2019년 3월 21일 목요일 부활 논쟁.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개역개정.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전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쉬운 성경.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질문을 한다. 그들은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으로 7 남편과 살았던 여자가 죽으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묻는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천사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에 관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답하신다. 절별 해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 사무엘하 8장 17절으로부터 시작된 무리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성전을 관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현실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협력함으로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23장 8절 28절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계대 결혼은 남편이 자식 없이 죽을 경우 과부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자손을 잇게 한 율법이다. 33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율법대로라면 부활한 뒤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짐을 예수님께 말한다. 남자 7명의 아내로 살았던 한 여인은 부활 후에 7 남편 중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당시 사람들은 부활한 뒤에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다. 따라서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그것에서 파생되는 계대 결혼의 율법은 소용이 없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가 죽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창세로부터 정해진 수가 계속되듯이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활의 자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이 썩지 아니하며 신령하며 영광스러우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38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모세 당시의 족장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족장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9절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말씀으로 깨트리신 것에 놀란다.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정치적 분파들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신적 지혜와 권위로 패배시키셨다. 저자의 묵상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이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오해한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기준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오해 중 하나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과 보석이 가치가 있다. 그러나 천국은 금과 보석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곳이다.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금과 보석으로 물질적 풍요를 얻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만 물질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살아내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물질을 의존하는 마음을 벗어나 예수님을 얻은 것을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한다. 무릎기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